그 법궤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9절에 들어와서 큰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것을 어떻게 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신성하게 다뤄야 되는지 신명기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기 위해서는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에 따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나와 있듯이 그 안을 절대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니까 무려 70명이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전령들을 시켜서 기란 여아린 사람들에게 법궤를 옮기라고 말을 했지요. 와서 법궤를 옮겨가라고 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또 다른 사람들이었던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7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보셨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경고망동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통해 그들은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지만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절차에 따라 그들은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날마다 묵상하고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에 놓아있던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그들은 날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복된 삶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절차에 맞는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법궤를 옮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지였나요? 내리막길이었습니까? 산 위였습니다. 평지가 결코 아니죠. 경사가 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언약궤를 메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와 무릎도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잘 옮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법궤에 메고 옮겨야 되지? 또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왜 내가 산 위에 올라가야 되지?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짜 참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방식들이 노하우가 있고 깊은 인생의 경험들도 여러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노하우와 상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편하게 여겨지고 더 쉽게 여겨져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면 된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베스메스의 그 불순종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없는지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 산 위로 옮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집중하며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비나답의 그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엘리아살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될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거룩한 방법을 통해 요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남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고자 내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고 그 위에서 자신의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보혈의 공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구원받아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뜻,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마음은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요. 변질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행복을 원하고 쉽게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행복하는 것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말씀에 집중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결되는 삶을 살 때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근본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뒤에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바로 그 거룩의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야셀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럇 여아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으로 자신을 드린 엘리야살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쁘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지금처럼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사는 길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중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과 자원하는 마음, 또한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참